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해 주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제멋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이제 걷어들이셨습니다. 걷어들여서 이 천사들이 이걸 도대체 어디다 숨겨야 되는지, 이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다 숨겨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디다 숨겨야 좋을지 의논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합니다. 행복을 저 깊은 바닷속에 깊은 데다가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못 찾을 텐데요. 거기다 감추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럽니까? 천사장이 그래요. 고개를 들면서 안 돼.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인간들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바닷속 깊은 데라도 금방 뒤져서 찾아낼 거야. 그래서 또 고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한 천사가 합니다. 저 산꼭대기 제일 높은 데다가 그걸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럽니다.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인간들이란 모험, 탐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아마 산꼭대기 있는 것도 다 찾아낼 거야.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어디다 숨겨야 될지 나중에 결론을 내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다 감춥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을 숨겨 놓았어요. 근데 만약에 탐험심이라든지 또 머리가 비상해서 끝내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행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나 이의 마음에서 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이 행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 키가 들어있어요. 현대를 이끌어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물질만 있으면은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어, 거의.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런 환경 속에 살면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속에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 너무나 행복해, 난 행복합니다 그러고 다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진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행복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전부 다 요즘에 죽겠어. 전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삶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그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샀냐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이 살지 내가 살고 싶어 사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 거 아니야. 일도 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 골치 아픈데 뭐 그런 것까지 질문해갖고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들어 하면서 아마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조은파라는 그 작곡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전도를 무진장 잘하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노래를 또 하나 쳤어.
근데 제목이 인생이야. 근데 인생이라는 그 가사를 딱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끝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걸 이제 그 김성환이라는 가수가 열심히 불러대는데, 근데 이 노래가 유행가이면서 이 기가 막힌 노래예요. 뭐냐? 전두하죠, 좋아. 이 곡을 한번 쫙 불러주면서 인생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이제 그 인생 돌이켜서 우리 잘 살아봐야지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뭐야? 지금부터는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살아? 예수 믿어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전도하는데 아주 좋은 노래니까 한번 여러분들 배워봐. 예, 배우면 여러분들이 인생 잘못 사는 사람 앞에서 한번 착 한마디 해주고서는 그렇지? 맞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은 딱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오고 싶어 왔어? 여러분이 오고 싶고 여러분 마음대로 왔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 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불행해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손에 없는 것 좀 찾아보려고 인생을 갖다 다 허비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텅 빈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 직업을 찾아서 가면은 그 직업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대한 인생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인생이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샀냐고 물으면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며 사는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좋은 거 찾고 이것도 인생의 목적이 되지만 그거는 제일 큰 목적 밑에 있는 목적이어야 되지, 이것이 먼저가 되고 나중이 되면요, 그 인생 불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목적론이야. 목적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만 딱 돼 있으면요. 그 인생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는 제껴놓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 자신이 즐겨보기 위해서 그냥 허덕거리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는 더 공허함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리면서 만족하며 살 수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인간의 최초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예배의 모습과 또 예배의 결과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어. 그래서 그는 자기가 농사를 지는 그 재물,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목축어 버렸어요.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의 새끼, 첫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있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죠? 그가 드린 제물을 흡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지덕지하면서 그래 하면서 막 그냥 막 구걸하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흡양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성공한 사람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괜시리 마음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냥 누군가 나한테 시비 걸면 한바탕 그냥 해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 그냥 뭔가 좀 마음에 안 내켜.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온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그 사람 아직 예배를 드릴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를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에이 죽지 못해서 나오지 이러면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중이나 예배를 다 마쳤는데도 마음에 그냥 얹지 않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그런 상태가 남아있어.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파도가 치던 울분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일방통행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참 감사해. 이것은요,
여러분이 올바른 영광과 존귀함을 돌린 결과가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 드렸구나. 다음부터 잘 드려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회개하고 올바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막 얼굴색이 막 변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싸움하려고 달려드는 막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면서 우기면서 계속 나갑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까지도 끌어당겨서 원수를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단지 그냥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았다 가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는 승리자가 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일주일을 승리합니다. 근데 예배를 덤성덤성 적당히 드리고 나면은 나가자마자 은혜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나가자마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로 다 덮여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 승자가 돼야 되겠죠? 예. 아벨과 같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 대상이 누구신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요. 월십, 영어로 월십인데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종교적인 헌신의 행위로서 신에게 드리는 것. 그냥 신, 제너럴하게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십,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이 단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신에게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도 힌두교인들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다 자기들 신한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예배하면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봐도 그러더라고요. 그 같이 짬뽕에서 그 예배라든지 뭐 어떤 행사를 하는 사람 보면 기독교인 목사 불러다 놓고 불교인들 불러다 놓고 무슨 뭐 유대교 뭐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 저희 미국에서 행사할 때 보면 다 불러들여 놓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하고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 신한테 하는 거야. 이게 신이 많어. 그래서 자기 신에게 하게끔 만드는 바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확실한 대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린다는 그런 확실한 대상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무 말하면요, 벌써 마음속에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할 수 없이 억지로 막 시켜서 끌고 와서 이렇게 시키는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무,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그 의무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거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도저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 가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해요, 나한테 구원을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감사하면서 예배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할 때는 예배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예배에 내가 진짜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 예배? 그거는 가서 목사님이 묵도 시작하고 찬송 몇 개 하고 또 뭐 사도신경 하고 교동문 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나중에 광고하고 축도하고 땡, 그럼 예배 끝났어. 그 예배가 그냥 하나의 뭐예요? 그냥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와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에 진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라고 참석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쏙 빠져나가서 이 문만 딱 빠져나가면 내가 무엇 들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어? 할렐루야, 나 의무 다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통해서 보면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예배를 갖다가 1000번, 10,000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여러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무슨 뭐 겉의 형식, 그 겉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 예배의 형식이 그 내용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은혜가 오지 않아요. 내가 그래 예배에 임해야지 그러면서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요 쏙쏙 들어오면서 내가 예배에 동참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재미없어. 그냥 성경책만 들썩들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끝까지 성경책만 들썩들썩하고 막 그냥 주보 갖다 읽고 막 오늘 무슨 얘기했나 뭐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딱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든다면 옷을 멋지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과 양아치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이 젠틀맨 같이 나올까요? 이건 실험적으로 나온 그 통계입니다.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은 사람하고 양아치같이 하고 입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멋지게 행동할 것 같아요? 물론 옷을 잘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행동도 단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옷을 점잖게 입으면요 내가 옷 입은 이 모습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어지는 뭐가 들어가요?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젠틀해지고 더 나이스해지고 더 참 멋지게 이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양아치같이 이 옷을 딱 입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다리 한쪽 탁탁탁 흔들면서 침을 쫙 뱉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게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겉으로 입은 그 모습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침 쫙 뱉고 막 그냥 뭐 그냥 다리 흔들면서 이렇게 하고 한쪽 침 좀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막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건들건들 다니고 이렇게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내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 같이 내가 행동하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려야지 하면서 참 이렇게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딱 들여서 드리는 사람은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내 마음도 잘못된 쪽으로 이게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요 우리가 마음을 들여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무엇인지 아세요?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예물과 마찬가지예요. 찬양 그냥 앞에 띄워놓는 거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곡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요 그 열심히 하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으로 은혜가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리고 진실함 그 마음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는요 적극적으로 예배 동참하고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해도 안 돼. 듣기는 잘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려.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올바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그 순종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100세 때 낳은 그 사랑하는 그 이삭 아들을
이제 한참 젊어서 청년이 되는 그때 그를 갖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참 우리 같으면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 아, 나 예수 안 믿어. 아, 나 안 믿으면 되지 뭐 하면서 아마 떠나갈 수 있었을 거야. 그렇죠? 가장 귀한 거 드리라고 그래봐. 그러면 아, 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드려도 되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군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즉시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가 또 필요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옆집 놀러 오듯이 들어오면 안 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요, 목욕 싹 하고 넥타이도 다시 새로 사고 옷도 하나 새로 딴 거 사고 신발도 새 거 사고 손도 비누로 싹싹 닦고 이렇게 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런 준비도 하지 않고 나온다면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냥 준비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막 다른 일 분주하게 막 하다가 시간 됐네 그냥 허둥지둥 와가지고 그냥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예배에 동참이 되지 않습니다. 왜? 헐떡거리고 왔던 그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그게 가라앉으려면 몇 시간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다른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다른 거 보느라고 딴 일 하느라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나올 때 그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말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게 다 나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나 오늘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너무나 감사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행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예. 그러면요, 우리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또 예배를 드린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살며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예배를 드렸지만 나 혼자 드린 거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될 때 그러한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